여러분 올 한 해 개봉한 영화 중에 박정민 씨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죠. 영화 얼굴입니다. 영화 얼굴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40년 전에 어머니가 실종이 됐는데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물어보며 그렇게 추적해 가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어머니는 얼굴이 매우 못생기고 얼굴이 너무 추했어,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얼굴이 괴물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화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어머니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여주지 않다가 마지막 장면에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공개하면서 이 영화가 드러내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정말 추악한 것은 그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얼굴이 추하지도 않았고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낙인 찍어내는 그 추악한 시선, 그리고 사람의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지적해내는 영화가 이 영화 얼굴이라는 것이죠. 이 영화는요, 1970년대 경제 부흥기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말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 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잊혀졌는가, 얼굴도 없이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영화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울분이 있었습니다. 그 울분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낙인 찍어버릴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나보다 힘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계속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민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김태형 작가가 쓴 풍요 중독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풍요에 중독되어 있대요. 모든 사람들이 풍요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내 풍요가 중요한 거죠. 내 풍요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무리 세상에 불의가 일어나도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도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풍요를 지켜야 된다는 풍요 중독 사회에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풍요로 중독된 사회에서는 정의는 항상 뒷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갑질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갑을병정처럼 갑질 뒤에는 을질이 있고요, 병질이 있고요, 정질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거죠. 제가 밖에서 갑질을 당하고 왔어요. 그러면 저는 집에 와서 알게 모르게 아내에게 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분풀이를 아내에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첫째 딸에게 또 분풀이를 하고요, 첫째 딸은 둘째 건민이에게 또 분풀이 하고요, 둘째는 또 셋째에게 왜 이렇게 많아 셋째에게 또 분풀이 하고요, 막내는 또 다시 저에게 분풀이 하고, 분풀이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내가 갑질을 당했는데 그거를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거를 안갚음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갑질을 당하고 나서,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에게 당하고 나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에게 가서 그 분풀이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기원전 16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원전 168년에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이집트를 침공하러 가요. 이집트를 침공하러 가다가 로마군을 만납니다. 로마군에게 무참하게 짓밟힙니다. 그런데 로마군에게 짓밟힌 이 분풀이를 어디다가 다 푸는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 풀어버려요. 그게 기원전 16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요. 역사가 요세포스의 증언에 따르면 3일 만에 8만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요, 8만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아기와 그리고 어머니를 함께 높은 벽에서 다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떨어뜨려서 다 죽여버리죠.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 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창기들을 세우고요, 성전 제단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놔요. 그런 끔찍한 기행을 자행한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기를 어떻게 부르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나를 신의 현현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강요한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의 얼굴을 그린 이 동전인데요, 뒷면에는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그려놔서 내가 제우스 신의 현현이다, 나를 이 신의 현현이라고 부르라, 그런 왕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요, 이 기원전 168년에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온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요. 3일 만에 8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벽에서 떨어져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걸 보면 어떤 질문이 들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 안다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계속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건가요? 성경에 계속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아버지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니, 이 시대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지금부터 1장부터 11장까지가 계속 환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12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환란이 있을 것인데 전무후무한 환란이 더 있을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안 막아주시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는가?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더 그렇습니다.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정계와 교계에 너무 뿌리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는가? 다니엘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당한 그 많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유가족들은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는가? 이 생각, 이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느냐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원문을 직역하면 정의가 죽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아내는 떠나버리고 욥은 또 몹쓸 그런 질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는 죽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건 뭘까요? 그게 여러분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그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안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몹시 불편합니다.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한데, 이렇게 하루에도 수만 건의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종교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천국 가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의 신앙만 지키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고 현실 도피적인 종교가 있을 수 있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물론 저는 천국을 기대합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저는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일까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 너무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그래, 내가 너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너 지금 천국 올래? 라고 말씀하시면 쉽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너 지금 천국 올래? 하시면 하나님 지금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저도 먹고 싶은 게 참 많고요. 요즘에 왜 이렇게 입맛이 살아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요. 이집트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년에 단기 선교도 가고 싶고, 겨울 수련회도 있고 여름 수련회도 있고 좋은 아침 연수원에서 하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지금 오라고 하시면 하나님 저 가긴 갈 텐데 나중에 갈게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소연이와 소민이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요. 손잡고 입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건민이 군대 가는 거 보고 싶어요. 건민 군대 갈 때 막 손 흔들어 주고 싶어요.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참 많아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죄악이 가득한데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피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현실 도피적인 종교라고 낙인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하고 못마땅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격동의 시대를 보내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티끌 가운데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가 죽으면 다시 몸이 살아날 것이다. 단순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까? 천국에는 그러면 눈물 흘릴 일이 없나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도 울 일이 있겠죠. 눈물이 날 일이 있겠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 보면 당연히 눈물이 나겠죠. 이 말씀은 단순히 눈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억울하게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몸이 연약해서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래서 지금은 눈물겹게 억울하게 애통하며 곡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 날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이 있을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날이 있을 것이니 지금의 부주리함과 불의에 꺾이지 말고 살아내야 한다. 끝까지 너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현실 도피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 더 참여하게 만드는 담대함을 줍니다. 현실을 더 똑바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 지독한 현실을 똑바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내 주변에 사각지대에 있는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요지경이고 세상이 엉망이어도 너는 그냥 부활해서 나중에 천국 가면 되니 세상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무너질 것이니 너는 너의 신앙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비록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악 가운데 심판하시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그날이 올 것이니 담대하게 살아가라, 끝까지 너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 저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때가 올 것이나 너는 이 말을 기억해라. 이 말을 봉함해라.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이루실 날이 올 것을 너는 잊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너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주간의 책을 읽으면서요, 참 많은 눈물로 읽게 됐던 책이 있었습니다. 유퀴즈에 나왔던 박주영 지방법원 판사가 쓴 책인데요, 이 법정의 얼굴들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자기가 이제 판결한 모든 그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그렇게 수록을 했어요. 뭐 4살짜리 아이를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무참하게 살해한 그 사건을 판결하면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메어졌는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건을 대하면서 그가 느낀 게 그거래요. 사람들은 세상이 옛날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옛날보다 더 사람들은 비열하고 악랄하게 보이지 않게 법망을 피해서 더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야, 얼마나 많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야 이 세상에 정의가 오겠나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방임이 이 세상에 정의가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면서 정의를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정의란 어떤 누구도
혼잣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정의인 것이다.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잡해도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불의에 저항하며 어떻게든 정의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회사에서 갑질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버텨내고 인내하고 어떻게든 세상과 다르게 살아보려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떻게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 빛이 있구나, 아직 세상이 어두워도 빛이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것을 더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정의로 이끄는 자는,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바로잡는 아침이 올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잡을 것이니 내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별이 되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내 풍요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소유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움켜쥘 수 있을까, 그것을 골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다니엘의 시대와 너무 같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서 다니엘의 시대와 너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는 이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별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드러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을 더 움켜쥘 수 있을까, 내 풍요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밝히 빛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래요? 별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빛이 되어 주세요. 긴 밤하늘의 별이 되어 주는 삶,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설교를 들으면요, 난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어떡하지? 나는 정말 내가 어둠인데, 내가 별을 삼키는 블랙홀인데, 막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정의로울 수 있는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다니엘서가 마무리되고 또 한 별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 별이 어떤 별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한 별이 높게 뜹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묻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밤 같은 세상 가운데 별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저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도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별처럼 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드러내주기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자도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의 방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능력도 없고 그 근거도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는 참 어두운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오면서 세상이 참 이렇게도 악하다니, 세상이 이렇게도 참 냉정하다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어두운 긴 밤하늘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의 별이 되어서 빛이 여전히 있고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귀하게 바라보시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이 연말을 또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죠.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부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게 목사님 가장 어려우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모함을 당할 때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함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이름이 거들먹거리고 그 내 가족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렇게 모함당할 때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아내가 옳지 않은 직업을 가진 적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내가 몹시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이 솟아오르는 그 울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버티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떠올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박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억했지,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을수록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추천해 주신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이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예화를 들으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목사님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많은 그런 이제 모함들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하자. 단 한 가지, 이것에 순종하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이니 참고 견디며 인내하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 말씀 붙잡고 견뎌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얼굴을 잃어버린 자들, 무참하게 짓밟힌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정의를 위해 그들을 도와주고 공의를 위해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브릿지 교회가, 이 공동체가 부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의 불의함과 부조리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